코로나 때문에 오가는 만남과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참 어렵고 또 답답하고 불편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봄은 오라는 말도 없었는데도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막힘없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또 봄은 우리에게 산수유며 개나리며 활짝 핀 목련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영은 우리의 호흡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 가슴을 넘어 심령 깊은 곳까지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만나십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장 가깝고 또 깊은 자리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같은 생명의 아름다운 믿음의 꽃들을 틔울 수 있기를 또한 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혹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안일하게 취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그 신앙적인 편안함과 안일함 속에 우리가 그저 빠져들어서 잠자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을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실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에 이 청자들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주님의 그 큰 설교 5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베스트 5, 5개, 예수님의 설교 중에 베스트 5를 모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아마 모세 오경에 따라서 그 5개를 설교군으로 이렇게 묶었겠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그 첫 번째인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여기에는 제자도에 관한 설교가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이게 그냥 아무런 구분 없이, 제목 없이, 구분 없이 읽으면 이 말씀이 저 말씀인 것 같고, 여기서 했던 말씀이 또 여기서 하는 말씀 같고,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잠깐 훑어보면, 이렇게 살펴보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구슬구슬이 있지만 구슬도 뭔가 꿰야 되잖아요. 이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팔복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였지만, 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갈수록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요즘이야 교육기관이 있고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누구를 스승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배워요? 누구에게 그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 입신양명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출사표를 던질 수 있겠어요? 스승을 만나야 하고 그 제자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물론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 특히나 예체능계는 더 중요하죠. 그래서 유명한
그 스승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인데, 예전에는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요즘 스승은 유튜브라고 하던데, 여러분 누군가 어떤 제자가 된다는 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덕망 있고 실력이 있는 유명한 스승의 문화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자부할 만한 일인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좀 달리 말하면은요, 어느 대학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예전에는 누구 문화생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흔히 제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과 자격과 이런 것을 가져야만 하죠. 충분한 조건을 가져야,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적성에도 잘 맞아야 하고, 주어진 임무와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으로 시작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는 어떤 자격과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일부는 제자직을 수행하는데, 그리고 제자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반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뭔가 심령이 가난한 자 어때요? 제자직을 수행하는데 뭔가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애통하는 자,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여유롭고 풍족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온유한 자라든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최근에 법조타운에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외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해에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그 해에 돌아가셔서 그 해를 기억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랍니다. 외할아버지가 직업은 정했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그러잖아도 취업해가지고 직장 구해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직업을 구해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다고요. 그랬더니 직업을 구해야지 직장을 구해서 되겠니? 그러더래요. 이 할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직장과 직업은 다른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많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들려주셨던 명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이 손자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너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고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예요? 믿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정말 단수가 높으시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라는 얘기거든요. 가깝다고, 가족이라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함부로 하거나 소홀하지 말고 잘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엄표와 언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속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이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은 상황이 좋거나 형편이 나은 데서 편안하게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라 참 어렵고 힘들고, 제자가 돼서 그 따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의 고난과 눈물과 슬픔이 있는 그런 반대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외의 상황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어렵고 힘든 여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참 제자가 돼서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불행을 겪고 있거나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안 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되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자신의 입신양명과 출세와 성공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눈물 가진 사람들, 심령이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들, 어떤 갈등 가운데 빠져서 그 갈등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에 대한 이야기, 이런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도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처럼 살면서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된 삶으로 만드는 그 소중한 사명과 제자직을 수행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상처, 아픔, 불리한 조건, 이런 상황에 가시덩굴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붙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적이거나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세상의 제자가 될 망정, 세상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망정, 주님의 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용기를 가진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자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제자도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따르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시가 끝나면 학원가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나타나요? 우리 학원에서 누가 어느 대학에 갔다. 정치인들도 어떤 법이 통과되고 나면 뭘 붙여요? 플래카드를 붙여요. 자기가 그 법 통과시켜서 예산을 이만큼 확보했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과 일들을, 자기가 한 일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알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마라,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구제받는 사람의 자존심과 인격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제하고 돕고 용서했으면 그를 오히려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그의 자존심과 그의 인격과 그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주님은 너희가 구제하려거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서 자기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식은 자기 등 뒤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순간, 그는 몸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지 모르지만 의식은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는 그 시대의 상식, 이 시대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런 것,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문제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모세의 제자다.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모세의 제자라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게 있는데요. 뭡니까? 지도자라 칭함을 받으며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게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왜였을까요?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모세의 제자가 되기 위함은 사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열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게 되고 자리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허례허식에 불과한 자신들의 불필요한 예식과 격식을 따라야만 하고,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될 것도 뭔가 이렇게 허례허식으로 하다 보면 실용성도 떨어지고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습니까? 제임스 오스틴이 쓴 몇백 년간 200년 이상을 사랑받아왔던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여러분, 이 작품은 영국 왕정의 신분 사회에서 여성들의 그 생존 방식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혼기가 다가오면 사교계에 진출해서 원하는 남자를 만나야만 여자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정상속제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그 재산이 여자에게는 상속되지 않고 남자에게만 상속되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만나고 많은 부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조리와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을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이 뭘까요?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을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가 아니라 판단하는 첫 번째는 그의 신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재력이 얼마큼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죠. 다음 문제죠. 주인공인 엘리자베스는 신분과 재력은 있으나 인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라고 하는 남성은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신분과 재력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품도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만함과 편견이죠. 돈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가 돈이 있는 것이지 진짜 그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까?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누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2천만 원이 넘는 가방을 들고 출두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그가 그냥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뭐 그런 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코백 든 사람보다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나은 존재다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시대가 만드는 편견과 선입견뿐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오만과 독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게 제임스 오스틴의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겪고 있는 그 부조리의 문제입니다. 누구는 그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서 그럴듯하게 차고 다닌다는데 차 한 대 값, 집 한 채 값을, 여러분 이게 시대의 부조리거든요. 주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다고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과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따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과 산상수훈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멋있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제자도에 대한 원칙과 기준보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가르침들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주님을 따른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뭔가 하면요. 단순합니다. 믿음과 실상이 달랐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 참 좋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은 참 좋지만 그것을 내가 정신적으로 따르지만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랐다는 것이죠.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당황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은 뭘 논해요? 누가 서로 으뜸인지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누가 으뜸인지 누가 더 큰지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으뜸이 되는지 서열적으로 1인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입니까? 내가 가서 1등 해야지. 아무리 생각을 가져도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면 그건 1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저마다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누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할지 그것을 가늠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천국은 사실은 내세적인 천국 입장에 관한 의미가 아니라 뭐에 관한 천국이에요? 제자도에 관한 천국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주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좇으면서 그 어려운 상황도 힘든 상황도 괴로운 상황도 고난의 자리도 천국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어수선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실제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예수님을 내가 시인하고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매여 있어서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란 말입니다.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 따로, 의식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따로따로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말씀했죠. 여전히 마음과 생각은 세상적이면서 기쁨과 이익과 생각의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의 항변을 주님께서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들려주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만에 빠지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보면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그 열매로 정말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며 착각에 빠졌던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도 정말 이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서 자신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전적으로 착각이죠.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직분을 맡아 뭐든 열심히 했으나 정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 시절에 학교에서 많이 논쟁했던 물음인데요. A와 B가 싸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A와 B 중에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 편 들어야겠다고 하는 판단 기준을 어떤 것으로 세워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옳은 편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 편에 서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약자 편에, 강자가 아니라 약자 편에 서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옳다, 진리다, 그걸 누가 정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자기 편에서 진리라고 말하고 자기 편에서 옳다고 말하는데 약하다, 강하다라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둘 다 일리가 있고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힘도 균등합니다.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그래서 계산이 빠른 사람은 이길 만한 편에 서야 된다. 이길 만한 사람 편을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은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실제 사람들은 자기와 더 친분이 있거나 마음이 가는 쪽이 이기길 바라겠죠.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다면 전쟁과 다툼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칭송할 겁니다. 찬송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역사에 큰 오점이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지은 기독교 역사의 죄악사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군 전쟁.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십자군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어린이와 여자와 약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륙하고 도륙하고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요? 예배를 잘하는 사람,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 기도가 많은 사람, 신앙의 공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편 드실까요? 편 드시는 게 아니라 화해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평화롭기를 원하실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용납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라실 겁니다.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비난하고 싸우고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 그러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세상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강자들의 일방적인 횡포와 학대의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이 균등했을 때,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돌리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또 용서를 빌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상처난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의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갈라졌던 전쟁의 마음, 미움의 마음, 또한 다툼, 분쟁, 증오, 이런 것들이 틈타 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랑으로 메꾸어서, 십자가로 메꾸어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도록 만드신 게,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원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 길들여 놓은 혐오, 폭력, 차별, 이런 것에 익숙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앞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말 참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겸손히 물을 수 있는 신앙인이 아니면,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 쉽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무엇이며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때로는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분쟁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화평케 만들고 긍휼히 여기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믿고 행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십자가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뭘까? 저는 그 물음을 갖다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뭘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묻다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25장을 만나는 순간,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예수님의 제자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인자가 올 때 모든 민족을 구분하고 모으고 구분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모아놓고, 그 임금이 모든 민족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임금이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시고 헐벗고 병이 드시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반면에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와주었습니까? 물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은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거나 혹은 다른 곳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몰라봐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주님이 계신데도 그 주님이 계신 주님이 계신 그 주님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몰라봐요.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다가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그 갈릴리의 애환의 현장에 먼저 달려가고 계신데, 거기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그 눈이 없으면서, 주님을 알아보는 눈도 없으면서 주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제 자신에게 그 물음을 물어봤어요.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계신 곳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눈을 뜨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봄이 오는 이 시간에 주님을 알아보는 그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접촉하는, 그래서 생명의 꽃이, 신앙과 믿음의 꽃이, 십자가와 부활의 꽃이 피어나는 그 영광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이들은 주님 계신 곳에 영적으로 눈뜨고 알아채고 느끼고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이 거기에 계심을 알지 못하면요, 애통할 이유도 없어요. 애통해 하는 거예요. 자기 슬픔 때문에만 애통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이게 주님의 손자국이구나, 못자국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거 알고서 따르는 자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율법적인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을까요?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정말 주님의 제자처럼 따르는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닮으려고 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려고 하고,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이 세상 도처에, 우리의 삶의 자리 도처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행하는 그것을 우리가 동시에 행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혀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